백배의 결실을 맺는 마음. 제주도에서 그 건축업을 하시는 이정우 장로님이 간증을 하셨습니다. 이 이정우 장로님은 건축 자재회사에서 운영을 하다가 46살이 됐을 때 IMF가 터져서 그만 회사가 쫄딱 망하게 됐어요. 너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니까 사람도 다 버리고 가정도 다 버리고 분노에 차서 이제 건강도 잃어버리니까 살 길이 없다. 혈압이 하루에 200에서 300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남은 돈을 모아가지고 무작정 제주도로 갔다고 합니다. 제주도에서 약을 먹고 이제 자살하면은 사람들이 여기는 사람이 없으니까 별로 발견되지 않겠지 했는데, 관광객이 약 먹고 쓰러져 있는 그 사람을 병원으로 이렇게 구급대를 요청해서 병원으로 옮긴 거예요. 그가 눈을 떴을 때 제일 먼저 한 말이 왜 나를 살렸냐고, 죽게 좀 내버려 두지. 그랬더니 저분이 당신을 데리고 왔다고 그 관광객이 있는데, 그 관광객이 눈물을 글썽이면서 그 이정우 장로님한테 그러더래요. 아니, 죽으려고 하는 용기 있으면 그 용기 갖고 좀 살아보라고. 왜 이렇게 죽으려고 그러냐고. 그렇게 말하면서 자기 주머니에서 10만 원을 꺼내서 그걸 쥐어주면서 힘내시라고 그러고 돌아가더래요. 참 좋은 사람이죠. 이제 병원에서 퇴원해서 갈 데가 있어야죠. 제주도에 왔는데 어딜 갑니까? 10만 원 갖고 며칠을 지내겠어요. 이제 밥도 먹고 잘 데도 없으니까 교회를 갔대요. 교회 가니까 문도 열어놓고 의자도 있고 그래서 여기서 그냥 누워있자. 그래서 밤새 거기서 누워있는데 새벽이 되니까 이제 새벽기도 할 거 아니에요. 제일 먼저 할머니 한 분이 오시더니 불을 켜고 새벽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누워있으니까 그냥 누워있나 보다 그러고 내버려 두는데, 한 5시 되니까 목사님이 나오시더니 강단에 서서 이제 예배를 인도하시고 마지막에 통성 기도를 하는 거예요. 크게 부르짖으면서 기도하는데, 그 목사님은 부르짖어 기도할 때 이렇게 한대요.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그러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이분이 자리에 누워서 목사님의 그 큰 소리를 듣는데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 근데 그게 마음에 닿는 거예요. 기도할 줄도 모르지만 누워가지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나 좀 살려달라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다면 나 좀 살려달라고, 그리고 내 길 좀 열어달라고, 그렇게 마음으로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일주일을 그렇게 그 교회에서 버텼다 그럽니다. 그 교회도 대단하죠. 내쫓지도 않고 그냥 내버려 두더래요. 그래서 설교를 듣는 가운데 보니까 예수님이 자기 죄 때문에 죽었다 그러는데, 나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고 그 소리를 듣는데 깨달아지고, 또 하나님 앞에 우리가 11조 생활하면은 하나님 반드시 우리를 물질적으로 회복시켜 준다 그러니까 또 그게 너무 이렇게 귀에 쏙쏙 들어오는 거예요. 지푸라기다 짚는 심정으로. 그래서 이제 제주도에서 노가다를 뜨는데 10분의 1을 바치면 하나님이 물질적인 축복을 준다. 그게 바쳐서 그게 들어와서, 야, 나는 10분의 1이 아니라
뭐 내가 벌어봤자 얼마를 버냐. 난 10분의 7을 다 드려야겠다. 먹는 거 빼놓고는 하나님 앞에 그래야 빨리 복을 받아야지. 하나님 빨리 물질적인 회복을 줘야지. 그렇게 마음 먹고 백반 그때 2,500원짜리를 먹는데 4,000원짜리 돼지고기 두루치기 먹는 사람이 그렇게 부러웠대요. 보면서 침을 질질 흘리면서 야 저거 뭐 그런데도 아니야. 하나님 앞에 드려서 내가 빨리 이 물질적인 회복이 일어나야지. 그리고 그걸 드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그 심중을 보시고 우리가 비록 믿음 없이 행하는 것도 하나님은 다 살펴보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때부터 역사가 일어나는데 첫째는 마음이 회복되더래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10의 7을 드리면서 일당을 드리면서 그저 백반 한 그릇 먹고 살면서도 하나님 복을 주실 거예요. 목사님이 그렇게 설교하셨으니까. 그리고 새벽에는 이제는 누워 자는 거 아니라 새벽 예배에 참여해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고 그 마음에 소망이 생기더래요. 그리고 용기가 생기더래요. 그리고 몸이 건강해지더래요. 그래서 용기가 생겨서 자기가 하던 일이 건축 자재업했잖아요. 그래서 제주도에 그 건재상 사장을 찾아가서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내가 영업해서 10억을 벌게 하면 나한테 20%만 줄 수 있냐? 20%만 주면은 내가 당신을 위해서 열심히 일해서 10억을 벌게 해주겠다. 그러니까 그 건재상 사장이 혹하잖아요. IMF 때니까. 당신 정말 그럴 수 있냐 그랬더니 자신 있다고. 근데 사장님, 제가 지금 먹고 살 돈이 없으니까 50만 원만 대달라고. 사장이 어이가 없는 거예요. 뭐 10억 벌게 해준다더니 50만 원도 없다고. 근데 너무 자신 있게 말하니까 50만 원을 주고 그럼 한번 영업을 해보라고 명함도 새겨줬어요. 7개월 만에 그저 담대하게 사람도 쫓아다니면서 8억을 벌게 해줬습니다. 7개월 만에. 그렇게 매출을 올렸어요. 근데 20% 준다는 사장이 20% 안 주고 8천만 원, 1억 6천을 줘야 되는데 6천만 원만 주는 거예요. 1억은 띄고요. 그러고 나서 1년 동안 열심히 일해가지고 20억을 벌게 해줬는데 4억을 주는 게 아니라 1억 얼마만 주고 또 안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마음에 그렇다고 뭐 가서 이 사람이 내 밥줄인데 이 사람한테 뭐라 그럴 수도 없고 그러니까 그냥 가슴 아리하다가 안 되겠다. 하나님 나에게도 길을 주세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건축 자재업을 하니까 내가 좀 뭔가 해야겠다. 그래가지고 그 준 그 돈 갖고 그 야적장에 땅을 샀다 그런 거예요. 거기다 이제 건축 자재를 쌓아놓고 근데 뭐 바탕이 있어야 뭘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교회 나오면서 새벽 기도부터 시작한 사람이라 하나님 나 좀 살려달라고 그래가지고 그 돈 다 투자해서 3,700평이라는 땅을 샀는데 하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이 땅에다가 빌라, 집을 지어라. 그래서 하나님 제가 돈도 없는데 어떻게 집을 집니까? 그냥 해라, 시작해라. 그래가지고 건축 자재상들 찾아다니면서 이런저런 해가지고 좀 외상으로 달라. 내가 지금 집을 지으려고 그러는데 좀 나를 도와달라. 그러니까 또 그 사람들이 도와주더래요. IMF 때 이렇게 할 일도 없는데 그러면 이거 갖고 하라고. 그래가지고 에덴 빌리지라는 그 빌라촌을 그 3,700평 땅에다가 세웠다는 거예요. 여러분 에덴 빌리지라고 이름을 지었더니 회사명도 에덴 건축 그렇게 지었어요. 그랬더니 목사님들이 반대하더래요. 에덴자 들어가면은 저 불교 믿는 사람이나 저 미신 믿는 사람들은 안 사니까 그렇게 목사님들이 목사님들 무슨 말입니까? 저는 하나님이 명령하셔서 지은 거니까 우리는 에덴 건축이고요. 그리고 우리는 에덴 빌리지, 에덴 빌리지
예, 빌라입니다. 그런데 그게 100% IMF 때 다 나간 거예요. 그래서 돈을 많이 벌어요. 그래서 그 제주도 땅에 계속 집을 세우기 시작한 거예요. 마침 그 제주도에 중국 사람들이 몰려오기 시작하면서 그 집을 뭐 한 동이 아니라 막 10동, 20동씩 막 다 그냥 매입을 한 거예요. 그래 이분이 크게 물질적인 축복을 받고 그 에덴 건설을 하면서 간증을 하는 거예요. 네. 어느 날 돈을 많이 벌고 이제 살만하니까 찬송가 311장에 내 너를 위하여 몸을 버려 피 흘렸건만 너는 나에게 무엇을 주려 하느냐. 그 찬송 어느 날 새벽에 목사님이 그 찬송합시다 하고 부르는데 너무 눈물이 나더래요. 아휴, 내가 산 것이 하나님 때문에 산 건데, 내가 살아난 것이 하나님 때문인데 내가 이제 이 물질 갖고 주의 일을 해야겠다. 그리고 오래전 간증인데 그때만 해도 교회를 벌써 개척을 4군데다 건물을 세워서 개척하고 선교사를 11사람을 파송해. 파송과 우리처럼 이렇게 도와주는 건 달라요. 파송한다는 건 그 사람의 전체 생활비를 책임진다는 거예요. 11사람을 자기 개인의 이름으로 파송을 했다는 거예요. 대단한 일을 한 거예요. 여러분, 이분에게 새벽기도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짐으로 말미암아. 아멘입니까?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기를 축원합니다. 기먹지 마세요. 예? 악한 마귀한테 마음을 뺏기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기적은 일어납니다. 위기에서 극복되고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들어야 돼요. 이분이 새벽 기도 때 누워가지고 그 말씀 듣고 그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놀라운 축복으로 회복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옥토밭이 되어야 돼요. 아멘입니까? 오늘 성경에 좋은 땅에 떨어지고 옥토밭에 떨어지면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나는 우리 복된 교회 성도들이 100배의 결실하는 심령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마음을 뺏기지 마세요. 네. 그렇다면 우리는 먼저 살펴봅시다. 밭이 중요한 거예요. 밭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질 때 오늘 성경은 말씀을 전하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요. 아유, 어떤 목사 찾아가면 말씀이 참 재미있고 어떤 목사 찾아가면 말씀이 들을만하고 그럴까? 그 자기 착각이에요. 오늘 성경이 말하는 열매의 기준은 밭이에요. 따라합시다. 좋은 밭이 되자. 아멘입니까? 네? 교회 나와서 어떤 사람은요, 평생 예수를 믿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마음이 없어. 그러니까 아무 열매가 없는 거예요. 평생 교회를 다녀도 기쁨이 없고 열매가 없어. 그러면 안 돼요. 내 밭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내 마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성경은 4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옥토밭의 마음을 이야기하고 또 3가지는 열매를 왜 맺지 못하느냐를 얘기해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동안 풍성한 열매를 맺어야 되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복 받고 살아야 되잖아요. 예수 믿고 지질이 힘들고 맨날 멸시천대당하고 그 예수 믿는 의미가 없잖아요. 예수 믿으면 형통의 길이 열리고 축복의 길이 열리고 아멘입니까? 은혜의 길이 열려야 돼요. 나는요, 가끔 보면 예배 드릴 때 지금도 그런 분이 있는데 교회 오자마자 설교 시작하자마자 눈 감고 자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 왜 그래요? 그냥 눈을 감아요. 귀찮은가 봐. 그거는요, 예배 안 드리는 거랑 그거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겸손한 심령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세요. 네? 절망하지 마세요. 좌절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
이렇게 죽기를 결심한 사람도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자, 먼저 어떤 마음이 열매를 맺지 못한다 그랬어요? 첫째, 1번 띄워주세요. 우리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길가와 같은 마음을 열매가 없어요. 오늘 본문 4절에 보니까 씨를 뿌렸는데 길가에 뿌렸다. 이 길가라는 말을 보면은 여러분 알죠? 논과 논 사이에 조그만 길이, 사람들이, 농부들이 지나다니는 길이 있죠? 거기에 하필이면 씨앗이, 말씀이 떨어진다. 그러면요, 그 길은요, 사람들이 밟고 다니기 때문에 딱딱합니다. 씨가 들어가지 못해요. 아니, 논에다 뿌리든지 밭에다 뿌려야 되는데 그 길가에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딱딱하게 굳어 있어요. 여러분, 에스겔서 36장에 보면은 이스라엘을 하나님은 바벨론에서 건져주시겠다고 약속했어요. 그리고 뭐라 그랬냐면은 너희가 있는 땅에 풍성함을 줄 것이고 고토에서 너희를 불러 너희가 땅을 캘 때마다 은과 동과 금이 넘쳐나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 약속하셨어요.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복을 주세요. 그런데 그 조건이 뭔지 아세요? 에스겔서 36절 26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 한번 다 같이 크게 읽겠어요.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어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회복,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조건이 뭐냐면은 새 영을 주어서 너희 마음에 새 마음을 주어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 이걸 해석하면 은혜의 마음을 허락해 줄 것이다. 그게 있어야 된다. 여러분, 복을 받으려면요, 말씀이 들려줘야 돼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예배 드리는데 말씀이 잘 들려집니까? 은혜 받습니까? 그 사람 복 받을 때가 된 거예요. 그 사람 잘 될 때가 된 거예요. 그런데 말씀이 안 들려집니까? 그냥 딴 생각만 나고 그냥 말씀 들어도 감동이 없어요. 그 사람은 복 받을 길이 아니에요. 아직 멀었어. 그 마음이 깨어져야 돼요.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으셔서 그 돌 같은 마음이 깨어지고 은혜의 마음으로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 이 굳은 마음은 은혜 받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새들이 와서 그 씨앗을 먹어버린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새라는 건 공중권세 잡은 마귀, 사단을 이야기하는 줄 믿습니다. 예? 마귀 와서 빼앗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한테 말씀을 빼앗기고 살면 얼마나 비참해요. 교회 다니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신앙생활하는 게 무슨 의미? 마귀한테 다 빼앗겨요. 마귀가 와서 말씀이 떨어지면 굳은 마음으로 딱 남아있으니까 마귀 와서 다 가져가는 거예요. 오히려 시험을 주고 가요. 예? 야, 저것도 말씀이라고 듣냐? 야, 저것도 네가 은혜 받으냐? 야, 그럴 필요 없어. 너 네 멋대로 살아. 네 마귀가 와서요, 우리를 조롱하는 거. 여러분, 헬라어로요, 은혜를 받았다는 말은 화살로 명중했다는 거예요. 제가 또 설명할게요. 제가 옛날에 이 이야기를 듣고 참 이 비유가 너무 많다. 어떤 집사님 부부가 있는데 믿음이 좋아요. 수예배도 잘 나가고 그러는데 옛날에는 그 집에 식모라고 어린아이 좀 이렇게 같이 살면서 집안일을 하는 애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식모가 있으니까 수요일날 예배를 같이 나가는데 그날따라 먼 데서 손님이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을 두고 나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부부가, 야, 오늘은 이 손님 때문에 우리가 못 가니까 우리가 이 손님 대접할 때니까 너라도 교회 가서 자리 지켜야 되니까 예배에 꼭 가라. 그러니까 얘가 일 안 하고 교회 갔다 오라니까 얼마나 좋아요. 아, 예, 알았어요. 그러고 갔어요. 그리고 이제 손님이 가고 예배 끝나고 이 아이가 돌아왔는데 돌아오자마자 막 울던 거예요. 엉엉 울면서 들어오더니 자기 방으로 문을 쾅 닫고 들어가는 거예요. 아유, 이 집사님 부부가, 아니 제가 교회 갔다 와서 왜 저래? 그 찾아갔어요, 사모님이. 너 왜 그러냐 그랬더니 그 아이가 눈을 휙 하고 뜨더니
한다는 소리가 그럴 줄은 몰랐다고 말이야. 어찌 사람들이 그렇게 비겁하시냐고 막. 무슨 말이냐 그랬더니 목사님한테 내가 잘못한 것을 다 가서 이야기하고 말이야. 얼마나 내가 예배 시간 내내 목사님이 나를 향해서 막 그냥 책망하시는데 자기 앉아있는데 너무 창피하고 부끄러워서 얼굴을 들지 못했다고. 그래서 일부러 교회도 안 간 거죠. 나만 교회 가서 너 실컷 요구도 먹고 와라. 그래가지고 막 그런 거. 네? 어떻게 그렇게 고자질할 수 있냐고. 나는 어머니처럼 믿고 따랐는데 그 집사님이 어이가 없는 거예요. 아이고, 야, 너 왜 그러니? 여러분, 은혜 받은 게 이거예요. 찔리면요, 회개해야지. 잘못한 게 깨달아졌으면, 아유, 그렇게 살지 말아야지. 그래야 희망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야 소망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잘못했는데 찔리니까 덤벼요? 아, 왜 고자질했냐고, 왜 나한테 일러가지고 나를 이렇게 곤란 지경에 빠지게 했냐고. 그 마음밭이 길가의 마음이에요. 그 마귀가 준 마음이에요. 그런 마음 갖고 어떻게 신앙생활 합니까? 신앙생활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드릴 때 어떤 의미에서 우리는 찔려야 돼요. 아멘입니까? 찔리는 게 복이에요. 네? 네? 회개가 일어나야 돼요. 네? 이건 어떤 말씀을 듣든지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런 마음, 열린 마음, 겸손한 마음이 없이는 절대로 은혜 받질 못합니다. 여러분, 여기 대부분 사람들이요, 일주일에 한 번 와서 예배 드리는 분들이 주일날 한 번 교회 나오시잖아요. 주일날 예배의 말씀에 은혜 받지 못하고 돌아가면은요, 일주일 동안 뭐 갖고 삽니까? 여러분, 뭐 갖고 살아요? 도대체 예수 믿는 거랑 안 믿는 거랑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네? 우리는요, 억지로라도 은혜를 받아야 돼요. 마음을 팍 열고 이 시간만은 하나님, 나 책망하세요. 나 찔러주세요. 여러분, 제가 늘 말하지만 의사한테 가면 여러분 어떡합니까? 그래서 하잖아요. 아픈 데 있으면요, 의사가 눈 까보고, 아, 괜찮네요. 머리도 들고, 아유, 머리도 괜찮네요. 그러면 괜찮아요? 아, 지금 내가 아픈 데가 어떠냐고요? 그걸 얘기해. 의사한테는 그렇게 얘기하는데, 교회 와서는요, 목사님이 설교할 때 그님의 설교가 자기한테 찔리면은요, 회개할 마음을 안 갖고, 아유, 목사가 우리 까네. 에이, 나 저 설교 듣기 싫어. 틀린 마음. 그런 마음 갖고 어떻게 신앙생활 합니까? 말씀에 분노하면 안 돼요. 말씀에 대적하면 안 됩니다. 말씀을 판단하면 안 됩니다. 마귀가 주는 마음이에요. 길가의 마음이에요. 두 번째로 어떤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합니까?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2번. 제가 또 수도했구나. 자, 어디 갔나 봐요. 자, 제가 읽어드릴게요. 따라합시다. 흙이 얇은 돌밭. 네, 흙이 얇은 돌밭은 그 마음은 흙이 얇은 돌밭이라는 것은 그 흙 밑에 돌덩이가 있는 거예요. 그 뿌리를 내리지 못해요. 네? 말씀은 듣는 순간에 그저 그냥 아유 그런가 보다 아멘 하지만 뿌리를 내리지 못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죄악이 깨지지 않고 성품이 변화되질 않아요. 하루를 못 가요. 여러분, 어떤 성도가 저한테 그랬어요. 목사님, 저 내일부터 새벽 기도할 거예요. 목사님 설교 드리니까요, 기도해야겠다는 생각이 막 들었어요. 새벽 기도 할게요. 그러고 안 나왔어요, 월요일날. 그래서 내가, 근데 화요일도 안 나와요. 수요일도 하루도 안 나와요. 그래서 내가 주일날 물어봤어요. 아니, 새벽 기도 안 되더니 왜 하루도 안 나왔냐 그랬더니, 아유, 하려고 그랬는데, 얼마나 바쁜지 몰라 사는 게 뭔지. 그게 돌짝 같은 마음. 돌짝. 받아들여요. 아유, 이해가 돼. 아, 그렇게 살아야 되네? 목사님 말씀이 옳으네? 그런데 뿌리를 못 내. 뿌리를 못 내. 네?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어떤 부자 청년이어서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자신 있게 물어봤어요. 너 계명을 모르느냐? 간음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그랬잖아. 그거 제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는데요. 뭐 이런 교만한 자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요, 그래, 그래도 너 지키려고 노력은 했구나. 그러면 너 가지고 있는 돈은 그 재산을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라와라. 나를 쫓으라. 이 말은 12사도로 부름을 받은 거예요. 정말 놀라운 축복이에요. 이 지구상에 12명만 선택받는 그 자리에 예수님이 부른 거예요. 근데 성경이 뭐라 합니까? 그 청년이 돈이 많은 거로 근심하며 돌아가더라. 자기 딴에는 믿음으로 산다 그랬어요. 자기 딴에는 계명을 지키며 산다 그랬어요. 그러나 막상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을 때는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왜? 세상 거 포기할 수가 없어. 네? 자기 딴에는 믿음이 있어요. 나 믿음으로 살아. 나 이 정도면 괜찮아. 나 계명 다 지켰는데요. 왜 그래요? 나 괜찮아요. 자신 있게 물어봐요. 어떻게 하면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 축복받습니까? 자신 있게 물어봐요. 그런데 내 물질을 팔아 가난한 자에게 두고 너는 나를 쫓으라 그랬더니 거기서 꽉 막히는 거예요. 아이고, 그건 포기 못하는데. 그거는 내가 잡고 있어야 되는데. 못해. 예? 가장 불행한 선택을 한 사람이 있어요. 12사도로 택함 받는 그 자리를 발로 찼어요. 여러분, 신앙의 열매는요, 우리 안에 죄성이 깨어져야 돼요. 아멘입니까? 돌 같은 이 죄성. 기도해야겠는데 게을러서 못합니까? 수요예배 기도회에 좀 나와야 되는데 텔레비전이 너무 좋아요. 체면이에요. 나의 지식 교만 때문에 내가 좋아하는 그거 포기하지 못합니까? 신앙의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돌 같은 마음을, 우리 신앙의 평생의 목표가 뭐냐면 돌 같은 마음을 부서뜨리는 거예요. 아멘? 성령의 방망이로, 말씀의 방망이로, 기도의 방망이로 이걸 맨날 부서뜨려야 돼요. 그 은혜의 마음을 회복해야 돼요. 또 열매 맺지 못하는 마음은 오늘 성경에 예수님 뭐라 그랬습니까? 셋째,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앗은 열매 맺지 못한다. 가시떨기라는 말은 뭡니까? 세상에 염려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열매를 못 맺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기운을 막는다 그랬어요. 뭐냐면 질식시켜 죽는 거예요. 네? 여기서 기운은 뭐냐면은 헬라어로 퓨뉴마라는 말인데 퓨뉴마의 뜻은 고유 명사로 성령을 말합니다. 세상에 너무 근심하고 세상에 걱정거리 갖고 사는 사람들은요, 성령이 죽어요. 성령이 떠나가셔요. 그런 사람들과 함께 하지 않아요. 여러분, 지금은 그런 분 없겠지만 옛날에 교회 처음 나오면은요, 교회 와서 앉아있으면 별 생각이 다 듭니다. 내가 가스불 잠그고 왔나? 가스불 지금 집에 불이 나면 어떡하지? 어떤 사람은요, 옛날에 보니까 옛날에 교회 있을 때 교회 왔다가요, 후다닥 하고 나가요. 그러더니 안 돌아와. 근데 내가 아니 어디 가셨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갑자기 도둑놈이 들어온 것 같아가지고요. 집에 도둑놈이 내가 문을 잠궜나? 그러니까 설교는 하나도 안 들어오고 그 근심에 쌓여가지고 있다가 못 견디겠다고 뛰쳐나간 거예요. 네? 네? 문 잠궜나? 도둑놈 안 들어오나? 네? 여러분, 너무 염려와 걱정에 빠져 살면 안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은요, 그냥 만족하고 사는 거예요. 우리가 죽기밖에 더 하겠어요? 이렇게 말하면 또 오래 살고 싶은 사람들은 싫겠지만, 죽으면은 다 천국 가는 건데, 아멘. 여러분, 사실 실상은요, 여러분 죽고 나서 복 받고 사는 거예요. 네? 이 세상에서 복 받고 사는 게 아니에요. 죽고 나서 복 받고 사는 거예요. 내가 금요일 날도 그랬어요. 좀 충격적인 얘기를 성도들에게 했어요. 여기서는 안 합니다.
거기 가서 물어보세요. 네? 충격적인 얘기였어요. 하나님은요, 악인을 심판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절대 선한 사람 복 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내버려둬요. 여러분, 오늘 제가요, 여기 오기 전에, 예? 저 사무실에 앉았다가 잠깐 제가 좋아하는 프로그램이 동물농장이거든요. 근데 거기요, 개 카페를 운영하는지 뭘 운영하는지 내가 잠깐 봤으니까 모르는데 그 개들을 학대하고요. 그 카페 하는 사람이 남자. 그리고 개를 망치로 때려 죽였어요. 이런 나쁜 놈이 있어. 근데 그 놈이 지금도 그 카페를 하고 있대요. 그래 내가요 그랬어요. 아기는 저러고도 사는구나. 그리고도 개 카페, 뭐 야생동물 카페를 하고 있대요. 지금도. 근데 뻔뻔하게 이럴 때 인터뷰하는데요. 징계 좀 했는데 뭐 어떠냐고. 내가 뭐 망치 썼냐니까 조금만 망치 썼다. 거짓말을 시키고 그거 다 CCTV 찍혔는데 그걸로 막 때려서 두개골이 파괴돼서 죽였는데요. 요만큼도 반성하는 게 없어요. 죽을 만하니까 죽었지 뭐. 하나님은요 악인을 심판하지 않아요. 왜냐하면요 우리의 이 모든 심판은요 하나님 앞에 서는 날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악인들 때문에 골머리 썩지 마세요. 왜 저 사람은 저렇게 못됐는데 세상의 비리를 다 안고 살면서 아이고 윤석열이 죽여야 되는데 이재명이 죽여야 그러고 살지 말란 말이에요. 그게 때문에 신앙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예? 그게 여러분이랑 무슨 상관이에요? 그 악인들은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냥 정치인들은 다 거짓말 시키고 다 남의 돈 먹고 다 그러고 그런 인간이 이때까지 한두 명이에요. 그런 놈들 천지지. 예? 그냥 냅두세요. 그냥. 예? 뽑기는 여러분이 뽑았잖아요. 예? 그냥 냅둬요. 뭐 그것 때문에 목숨 걸고 뭐 저 사람 편을 들어야 된다. 이 사람 편을 들어야 된다. 그러지 마요. 하나님은요 악인을 제일 큰 심판이 뭐냐면 방탕에 방임하도록 내버려둬요. 내가 교회도 보니까요 정말 이상한 사람들이 있으면요 그 사람들 하나님이 절대 징계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더 교만해서 날때요. 그리고 나중에 하나님 심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백보자 앞에 섰을 때 그때 심판하시죠. 그때 심판은요 너무 무서워요. 너무 무서워. 그때는 돌이킬래야 요만큼도 돌이킬 수가 없어요. 후회해봤자 아무 소용없어요. 나는 그 심판을 알아요. 내가 죽었다 깨어났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뭐 교회가 어떠니, 뭐 교회 교인이 한 명 더 늘었니, 왜 그 사람 안 나오니, 뭐 지 생각대로 떠들고 난리치지만 딱 관심 없어요. 내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믿음으로 살다가 하나님 앞에 서는 게 중요한 거지. 네? 큰 교회 가지고 뭐 여기서 여러분이 나를 갖다 인정해주고 그게 뭐 대단합니까? 그거 갖고 천국 갈 거예요? 그거 갖고 내가 이런 사람이요 하나님 나 아시오? 누구 목사가 뭐 하나님 까불면 죽어 그랬다는데 미치지 않고는 그런 소리가 어디 있습니까? 그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목사예요. 그게 그러고 살아도요 사람들이 가서 돈 싸들고 와가지고 아이고 훌륭하신 우리 목사님 그래요. 거기에 소망이 있는 게 아니에요. 악인들은 악하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는 누구예요? 나예요. 나. 아멘. 내가 선하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하나 열매 맺으며 그 열매를 귀중하게 여기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중요한 거예요. 네? 어떤 사람은요 시기, 질투, 비교 심리 때문에 가시떨기가 세워졌어요. 남이랑 다 비교해. 그럼 남이 잘 되면 질투해요. 네? 가인이 그 아벨을 질투하듯이 저놈은 나보다 잘난 것이 없는데 왜 저렇게 살 때? 아유 그러지 마요. 그것 때문에 신앙이 말씀이 죽는 거요. 또 어떤 사람은 열등감에 빠져 살아요. 나는 별 볼 일 없어. 나는 왜 이래 하나님. 하나님은 나 사랑하지 않나. 불평원망이에요. 네?
누구네 집은 누구는 새로 사고, 아이고 저 사람은 연봉이 억대라는데, 아유 저 사람은 자식이 공부도 잘해서 대학에 탁탁 붙고 좋은데 취직하는데 나는 왜 이래. 그러지 마요.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시지 않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지 않아요. 네? 내가 볼 때는요, 저거 인간도 아닌 사람이 있어. 그런데 하나님은 그 사람도 사랑하시더라고. 네? 하나님은 그 사람도 사랑하셔. 나보고 그러더라고요. 네가 뭔데 내가 사랑하는 자를 그 뭐라 그러냐. 할 말이 없어요, 내가. 네가 뭔데? 내가 볼 때는요, 아유 저런 인간, 아유 저 사람은 정말 어떻게 저러고 살아? 그러는데요, 하나님은 그 사람 사랑한다는 거. 나는 포기했어요, 그런 거. 누구를 뭐 하고. 예? 어떤 사람은 지난날의 과거의 상처가 가시떨기가 되는 사람이 있어요. 요셉이 어땠습니까? 상처가 많았잖아요. 형제들한테 버림받았잖아요. 그리고 노예가 돼서 끌려갔잖아요. 그런데 요셉이 어떻게 했어요? 다 이겨냈어요. 예? 다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형님들 걱정하지 마시오. 내가 우리 가정 다 먹여 살릴 테니까. 얼마나 훌륭해요. 얼마나 훌륭해. 예? 예? 자기한테 요만큼이라도 상처를 주면 가서 같이 복수하고. 요즘 현대사회가 뭡니까? 복수의 사회예요. 복수의 사회. 예? 그래서 편의점에서도요, 나이 많은 사람이, 야, 그 인격이 안 된 사람이 그러면은, 예, 뭐 드릴까요? 자기 장사치 아니에요? 거기 알바생 아니건데. 담배, 여기, 젊은 애가, 60다 되신마다, 여기, 너 왜 나한테 반말하냐 이거예요. 이게 지금 현대인들의 심리 상태예요. 복수. 네가 한 만큼 돌려주고, 네가 나한테 그렇게 했지. 에이씨, 내가 가만두나 봐. 거기에 묶여있는 사람은 가시덤불에 어둠의 권세가 붙잡고 있기 때문에 성령이 살아나시질 못해요. 말씀이 살아나질 못해. 예? 척 하면은 그냥 싸우고 거짓되는 거예요. 그걸 조심하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세상의 유혹 때문에, 물질의 유혹, 술, 노름, 쾌락. 여러분 그렇게 예수 믿다가도 은혜 받았다는데요, 돈 생긴다 그러니까요, 예수 버리고 도망가. 예수 버리고 가더라고. 야, 그렇게 은혜 받으라고 난리쳤는데 그 못된 신앙, 이상한 신앙 가진 사람이랑 어울리니까요, 그 사람 끌려가더라고. 그 사람 좋다고 가서 같이 이거 떠들어대고 같이 뭐 먹고 마시는 거, 그게 좋다는 거. 하나님 말씀 필요 없다는 거. 우리는 가시덤불 같은 마음을 버려야 할 줄 믿습니다. 마지막 무슨 마음입니까? 열매 맺는 마음입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마지막 4번이지. 오늘 왜 그러냐 너. 응? 마지막. 자, 제가 읽어드릴게요. 따라합시다. 열매 맺는 신앙인의 마음은 1번입니다.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8장 1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했어요. 좋은 땅에 있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것이, 그게 옥토밭이라고 했어요. 첫째는 착하고 좋은 마음. 여러분 경청이라는 책 베스트셀러 읽어보셨습니까? 거기에 주인공이 이토벤이죠. 이토벤. 이 사람이 말이 많은 사람인데 어느 날 갑자기 안 들리는 거예요. 들을 수 없는 불치의 병이 걸려요. 그거 얼마나 미치겠어요. 듣고 싶어도 못 들어요. 여러분. 그러면서 이 사람이 반성을 하는 거예요. 내가 남의 말을 들을 마음이 없었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아예 귀를 뺏어갔구나. 여러분, 오늘 성경의 마지막 절이 뭡니까? 따라합시다.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귀가 있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사단에게 빼앗기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귀가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네? 이 귀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들을 귀가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들을 귀가 없어 아예. 네? 이 이토벤이 바로 그런 사람이 됐어요. 그 사람이 후회하면서 하나님 귀를 돌려주세요. 들을 수 있는 마음을 주세요. 들을 수 있는 귀를 돌려주세요. 그래서요, 그 사람은 들을 수 없지만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나 집중하고 그 사람들이 서로 모였을 때 자기의 그 과거를 반성하면서 저 사람의 마음을 어떻게 통할까 그렇게 연구했어요. 그러니까 그 팀원들이 이 들을 수 없는 이토벤을 이해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서로 공감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그 책이 경청의 이 중요성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전옥표 지금 목사님이시죠. 그분이 쓴 이기는 습관이라는 책에 보면 이건희 회장의 그 이야기가 소개되는데, 이건희 회장이 삼성에 입사하던 첫날 그 아버지가 고 이병철 회장 아닙니까? 그분이 희호를 하나 써서 줬대요. 너는 이것을 평생 네 가슴에 새겨라. 그게 뭐냐면 경청이. 남의 말을 들을 수 있는 경영인이 되라. 독선적이고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 되지 말고 잘 들어라. 그래서 이건희 회장이요, 이걸 평생에 자기 집에 걸어놓고 경청, 아버지의 교훈을 일삼아서 사람들의 이야기를 잘 들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세계적인 기업으로 삼성을 만드는데 성공하는 비결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착하고 좋은 마음은 무슨 마음입니까? 1번, 사모하는 마음입니다. 아멘? 겸손한 마음입니다. 성경에 로마서 10장 17절에 이랬어요.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10장 17절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맞아요. 들려줘야 되는데 사모하는 마음이 없으면 안 들어요. 못 들어요. 겸손한 마음이 없으면 안 돼요. 또 오늘 성경에 뭐라니까 인내해야 된다 그랬어요. 인내하는 것이 우리의 옥토밭이다. 야고보서 5장 11절을 또 읽어봅시다. 다 같이 읽겠어요. 시작.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자신이라. 아멘. 인내. 욥이 참은 것처럼 참을 줄 알아야 돼요. 욥의 고난을 아십니까? 욥처럼 고난당해 보신 분 있어요? 근데 욥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참아냈어요. 네. 여러분, 충격적인 사실은 뭐냐면은 어느 신앙 잡지에서 조사했는데 수도권 지역에 큰 교회들이 많잖아요. 신앙생활을 하는 예배에 참석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예배 후에 출구 조사를 했어요. 당신이 오늘 설교를 듣고 나왔는데 그 설교의 제목이 뭡니까? 설교의 제목을 기억하는 사람이 30%예요. 70%의 사람은 설교의 제목을 기억하지 못해요. 헛되게 예배돼요. 70%가 예배. 10,000명이면 7,000명이 그냥 예배에 왔다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내용이 무엇이냐 그러면은 그걸 잘 얘기 못한대요. 이게 아주 한국교회 아주 충격적인 결과였어요. 수도권에 있는 사람들이면 저 시골 사람들랑 같지 않죠. 똑똑하잖아요. 잘났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설교 제목조차 기억 못한 사람이 70%고 설교 내용을 무슨 내용인지 얘기하는 사람이 10%도 안 된다. 10%에서 15% 정도가 설교가 오늘 설교가 이런 내용이었다 그러고 나머지들은 그냥 왔다 가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충격적이에요. 우리 말씀을 잘 들읍시다. 그리고 좋은 마음, 겸손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인내하며 결실 맺읍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옥토밭의 마음을 가질 수 있게 도와주세요. 교회를 다녀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귀를 잃어버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아도 알지 못하는 어리석고 미련하지 않도록 우리를 도와주옵소서.